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시간에는 진정 성령 충만을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심 실망하고 왜 나만 이런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는 유형과 다음은 성령 충만을 위해 버려야 하는 자기중심적인 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싫어하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싫어하는 유형은 첫째, 신앙생활이 자신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 살 때에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성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도움과 복을 주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교훈에 근거하여 일상생활에서도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이러한 삶을 본인은 원치 않습니다. 신앙이 자신의 실제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사람입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월요일이 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유형에 속합니다. 성령 충만을 싫어하는 유형은 둘째, 신앙으로 인해 자신의 계획이나 일들이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구원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천국으로 가는 도중에 재미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운 다음 기도합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계획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으로 세운 계획들을 바꿀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의 계획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시도록 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을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열매에 동참하기를 원하지만 십자가의 통제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는 원하지만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얻기는 원하지만 예수님의 지배에 복종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은 가야겠지만 신앙이 자신의 계획이나 재미있는 일들을 방해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싫어하는 유형은 셋째, 다른 종교와 같이 도덕적, 윤리적 인격 수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취미 활동을 하고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도덕적, 윤리적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 성장에 관심을 쏟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속에 있으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영적인 일들에 무관심한 성도들이 소수의 뜨거운 성도들을 몰아내는 슬픈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싫어하는 세 가지 유형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목회자의 길을 걸을까봐 두려워서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미친 사람처럼
교회에서만 생활할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성령 충만을 거부하고 있다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 버려야 하는 자기중심적인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죄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중심적인 죄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자기중심적인 죄는 첫째, 자기 사랑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사랑을 추구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에 가면 가장 먼저 자기를 포장하고 과시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교만해진다면 성령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의 불을 꺼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죄는 둘째, 인간적인 자신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성령은 이러한 인간적 자신감을 제거하길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사업가라면 사업가로서 본인이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일들을 결정합니다. 또 집에서는 가족과 집안의 일들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성령의 통제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은 삶의 모든 통제권을 성령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형편에 맞게 각자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성령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인간적 자신감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뜻대로 살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자신이 할 일을 이미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이 자신의 기대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조언을 따르지만 만약 자기가 이미 결정한 것에 반대되는 경우에는 그 조언을 배척해버립니다. 이러한 과오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셔 놓아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을 대신 앉혀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섬기는 우상입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할 우상 가운데 자신을 섬기는 우상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우상은 자아 또는 자존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속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심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죄는 셋째, 자기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에 수긍할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시편 22편 6절의 고백처럼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신에게 거짓말쟁이라고 하면 곧바로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항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로는 자신이 악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악하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거짓을 뿌리 뽑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짓지만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자만심에 빠집니다. 또 다른 사람은 타락하지만 나는 타락하지 않았다는 우월감이 마음속으로 슬며시 스며들곤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는 바울이 지적한 육체의 일, 곧 죄악에 대한 목록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서 주의해 봐야 할 것은 간음, 우상 숭배, 술 취함, 방탕함 등과 같은 죄악과 더불어 시기, 분냄 등도 나란히 언급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시기와 분냄의 죄됨이 간음을 행하는 사람의 죄만큼이나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자신은 깨끗하다는 자만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좀 더 선하다, 좀 더 낫다, 좀 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죄는 넷째, 방종입니다. 방종이란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속해서 행동하는 것을 성령은 싫어하십니다. 자기 중심적인 죄는 5째, 거짓된 생활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의 쾌락을 즐기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면서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을 합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만 정작 자신은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지만 성령 충만으로 인해 자신이 잃게 되는 은밀한 죄의 쾌락과 유익들을 놓치기 싫어합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지금까지 부정으로 축적했던 자기 유익들이 감소될까 두려워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은 정직을 요구하십니다. 예를 들면 성령은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언 20장 17절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이 일시적으로 향유하기에 좋을지 모르나 결국에는 화가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또한 동일한 교훈을 잠언 21장 6절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는 더 직접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들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고와 노력 없이 속임수, 사기, 도둑질과 같은 손쉬운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자기 중심적인 죄인, 자기를 포장하고 과시하는 자기사랑,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통제권을 성령께 넘겨드리지 못하는 인간적인 자신감, 말로는 자신이 악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악하다고 믿지 않는 자기, 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정작 자기 마음대로 아무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방종,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습관화된 거짓과 위선인 거짓된 생활. 혹시라도 여기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대가를 지불했지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기를 거부합니다. 성령은 나에게는 하나님도 계시고 또한 이런저런 좋은 것들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자신이 세상의 부정직하고 편한 길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의 길을 기꺼이 따라갈 만큼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훈련할 수 있는 권한을 내놓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을 빼앗아갈 권한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망보다 더 급한 것이 삶에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성령 충만을 원하면서도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원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원했던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기 사랑, 인간적인 자신감, 자기의, 방종, 거짓된 생활 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과 능력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